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베드로 잘 나가다가 급브레이크 밟혔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칭찬까지 들어요. 시몬 바르 요나야.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한 건 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해놓고는 그 직후에 사탄아! 라고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황님이죠. 지금의 교황님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수익권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 좌의 수익권을 지금의 교황님이 갖추고 계신 것이고 나머지 사도들의 자리를 지금의 주교님들이 차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사탄의 수하로 뒤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늘 그렇게만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죠.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는 건 자신의 이 굳은 의지 안에서 성령의 은총과 힘입어 그렇게 되는 거지,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혹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느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이겁니다. 나 있잖아, 고생 시게 할 끼디. 나 엄청 고생할 끼다. 고생하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끼다. 하니께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저요 세상에 나갈 건데요, 저한테 나가서 일어날 일이 뭔지 압니다. 저요 직장 구한다고요 뼈가 빠지도록 일할 거고요. 그래갖고 진짜 뼈가 분질러져 가지고 나중에 배달 막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새 차량 움직이는 꼴 보이긴 해. 죽을 게 확실해요. 그래도 세상 나가겠습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그래 가거라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뭔 소리 하노니? 야 안돼 지금 아직 붙어 있어. 조금 있다가 세상 좀 잠잠해지거들라. 지금 터키 강진에 지금 터키에 한 아가 그래 나 길에 나가 놀고 싶대. 물론 지진 때는 길에 나가는 게 참 낫겠다, 그죠? 근데 터키 지진 보니까는 뭐 길도 안 안전하더만요. 건물은 건물대로 무너지고 막 길은 길대로 막 벼랑이 생기고, 쓸데없는 소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감싸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지금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고유한 생각, 인간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중간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엄청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뭐 굳이 비유적으로 바꾸자면 암행의사 마패 찬 사람이라는 뜻하고 뭐 거진 뭐 비슷합니다. 어딜 가든지 자신의 이 고유한 권한으로 사또도 폐위시킬 수 있고 자리에서 뚝 잘라버릴 수 있고,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 쪽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순식간에 막 잘라버리는 사람. 그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기름을 부음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막 꽂히는 게 아니에요. 예. 왕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지만 성왕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이진 않죠.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알았다. 대신에 이 꾹 다물으라. 왜? 너희가 날더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들을 여느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그로 인해서 질투, 시기, 증오, 원한이 막 생겨날 것이다.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저 감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저놈이요. 저 자랑한대 저거. 저 나중에 저 보자 저거. 얼마나 잘 되나? 예? 내 반드시 요 수모를 대갚아 줄기다. 그 자랑 좀 했다고. 자기는 자랑할 거 없어가. 예.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천인공노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고유한 드높은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그 낮은 사람부터 만나서 구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원래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은 왜 우리 주교님 성당 들어오시면 막 엄청 자리 좋은 거 하고 막 방석도 새로 하나 만들어가 살을 깔아놓고 뭐 심심하면 레드 카펫, 그죠? 붉은 그 카페트 다 깔아가 오식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만 안 되면 밖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높은 사람은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들 익숙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낮은 데 와붙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구하겠다고. 아니 그것도 안 돼서 죄인들까지도 구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세리와 창녀들하고 노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 주변에서 보이긴 해. 이거 뭐 말이 안 돼. 우리 위치가 막 흔들리.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내가 동네 막 이장이고 뭐 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뭐 필요한 일 있으면 그냥 실적이 하는 신용만 좀 하고 하면 되는데 딴 동네 이장이 와갖고 일을 하는데 막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기에 하이끼네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게 우리 이장님 있잖아요. 일을 이래 하십니다. 하이끼네 이 이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는 기라. 가 때문에. 그래 가를 치기 빼야 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연히 일어날 일인 거예요.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여보고 싶은 겁니다. 와,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돈을 자꾸 모으고 요새 뭐 무슨 농협에 그런 거 많다면서요. 예? 툭한 기사 나오대. 예? 뭐 막 자기들끼리 결탁해갖고 인사도 자기 친척 갖다 앉히고 뭐도 막 자기 해먹고 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했는 거를 자기들끼리 농갈라 못 보고 막 이렇게 사있긴 해.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배척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다 그런 줄 알고 왔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다. 너도 내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와야 KTX를 타야 서울을 가죠.
어디 어문 전철 타마 뭐 대구 안에만 빙빙 돈단 말이라. 암만 그게 공짜라 해도 요새 어르신들 전부 다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하철이 있어야 타지. 예? KTX를 타야 서울을 갑니다. 예. 엉뚱한 거 뭐 SRT 이런 거 타면 엉뚱한 역 가요. 수소역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느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뒷단에는 예수님을 아낀다고 한 얘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 우리 스승이고 우리를 돌봐야 되고 우리의 스승으로 살아남아 계셔야 되고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뜻이었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더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가 된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뜻이나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 삶의 거대한 여정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 삶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으로 인한 우리 자손 때의 삶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나 하나가 신앙 안에서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활짝 꽃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을 투덜거리고 빈정대고 막 한탄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신앙을 살아봐야 큰 의미가 없구나.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우리 삶 전반에 세워놓으신 계획 속에 아주 훌륭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하는 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우리가 암만 영리하게 생각해봐야 그건 우리의 지상적 생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뿐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말씀은 당신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